저희가 5주 전에 그 제자 훈련을 시작했는데 벌써 그 5주가 다 이제 끝나고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강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사 강의를 했는데 강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선별을 해가지고 오늘 이 교회사 짧은 시간이지만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 좀 익숙한 내용을, 이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잘 들으면 큰 유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기독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조금 좁혀보면 아마 AD 30년에서 33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때 기독교 센세이션이 로마 제국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때 몇 명 가지고 시작했을까요? 기독교 운동을요. 12명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12명으로 시작했던 기독교 운동이에요. 근데 지금 살펴보면 놀랍게도 5대양 6대주에 고루 퍼져 있는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세계 인구 리뷰라고 하는 공식력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2020년도에 세계 종교 인구를 추정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지구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 전체 인구의 약 33%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명수로 환원하게 되면 약 24억 명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세계 1등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도 됩니다. 우리는 세계 1등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12명으로 시작했던 그 종교가 지금 세계 최대의 종교로 그렇게 거대한 종교로 발전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면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발전했는지를 살펴보는 게 아마 제일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는 이 거대한 기독교, 이 기독교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짧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다. 그리고 이 교회의 역사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 장면 한번 볼 텐데 우리 마태복음 16장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수많은 장면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장면은 이 장면이 유일한 장면이에요. 이 마태복음 16장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자, 그 교회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아마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교회를 헬라어로 바꾸면 무슨 말일까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클레시아. 그래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던 단어죠. 에클레시아. 예수님께서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안해내서 만들어낸 단어일까요? 아니면 이미 있었던 말을 예수님이 차용해서 한 얘기일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만든 말이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이 만든 말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처음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라는 말도 예수님이 처음 만들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라는 말은 사실 예수님이 만든 말이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 특히 이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제국이 어떤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거든요. 신약 성경이 끝날 때까지도 로마 제국은 쭉 이어졌어요.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말이었어요. 로마 제국 안엔 중요한 기관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민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민회. 그런데 이 민회라고 하는 기관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그럼 민회는 무엇을 하는 공간이었는가? 백성들이 모이는 공간이었어요. 백성들이 모여서 뭘 했게요? 윷놀이 했을까요? 모여가지고 중요한 사안들을 발표하고 투표로서 결정했던 기관이었습니다. 그곳이 민회였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겠다는 것이었거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는 건물을 세우겠다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민회, 그거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두 가지로 부릅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은. 하나는 제자들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자, 예수님은요, 이 교회를 세우는 것, 이 에클레시아를 세우는 일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또 언제 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별하실 때 이 말씀을 하세요. 언제 이별하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과 이별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자, 우리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가서 뭐를 삼으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보는 저 개역 성경에는 제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오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헬라어를 보게 되면 제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도 disciples라고 복수형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무리들을 삼아라고 얘기하죠. 저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게 에클레시아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세례는 누구에게 베푸는 겁니까? 동물들에게 베풀어요?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저 마지막 지상 대명령 말씀은 단순히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 아니라 에클레시아에 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교회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시키게 하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28장은 어떻게 에클레시아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도식을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자, 모든 민족으로 가라. 제자를 삼아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 도식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 방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방법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에 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증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존재하면 되는 겁니까?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다른 증인들을 세워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너가 다른 증인들로 세워야 된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제자들을 세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가서. 근데 그 방법이 나오고 있죠. 그 방법이 뭡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된다.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그 임재하시는 성령이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권능이 있어야지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서 다른 증인들을 세우게 될 것이고 제자들을 세우게 될 것이고 에클레시아를 세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권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다 준비되어 있어도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으시고 권능을 주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것,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떤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지식이 있고 사람의 경험이 있고요. 사람의 물질이 있고 또 사람의 방법과 도구들이 있죠. 그것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한 권능이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소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소양교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소양교회가 성령이, 그 거룩한 영이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거룩한 영을 통해서 진짜 에클레시아를 세워가는 성령의 권능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소양교회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순절에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요,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령의 침례죠. 여러분, 침례라는 게 뭐예요?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물을 이렇게 깔짝 뿌려 마는 것이 아니라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뭐겠습니까?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기는 게 성령 침례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순절 날.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엄청난 에클레시아가 세워지게 돼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40절과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3,000명의 제자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권능이 임하죠. 자,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 저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된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도다. 아멘. 이번엔 남자만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시죠? 이게 지금 어느 시점부터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진짜 증인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에클레시아가 세워지게 돼요. 이로써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던 거예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여러 가지 역사들을 봤잖아요. 3,000명 회개하고 날마다 더해지고 남자만 5,000명이 돌아오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권능의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다?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입니다. 인류가 세운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한 번 더.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특징이냐면 모든 구성원들이 다 유대인들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유대인.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아까 3,000명 역사 일어나고 날마다 더해지고 남자만 5,000명 돌아왔잖아요. 그거 다 누가 설교해서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설교해서 돌아온 것이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디서 설교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설교한 것이거든요. 유대 땅에서 설교한 거예요. 그럼 누가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은 거거든요. 그럼 돌아온 자들 다 누구밖에 없어요? 유대인들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만 살았을까요? 아니면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서도 살았을까요?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서도 살았거든요. 쉽게 말해서 해외 동포 유대인들도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부르죠?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잖아요. 혹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자, 유대인들은 본토에 살건 해외에 살건 강력한 네트워킹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네트워킹의 중심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했거든요. 어디에 있건 간에. 근데 각 지역의 회당들이 다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본토에서 이 예루살렘 사건이, 교회 사건이 일어났지만 회당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다른 곳에 있는 유대인들도 나사렛 예수의 복음의 그 성령, 엄청난 그 복음의 사건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뭐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어왔다고 해도 결국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밖에 없는 거잖아요. 유대인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유대인으로만 이 교회가 채워지게 돼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적인 색깔이 강하게 됩니다. 한 민족만 모인 곳이잖아, 지금. 다른 민족은 없고요.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특정 민족만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족의 색깔이 강해지게 돼요. 자, 그러면 다른 민족이 그 교회에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게 돼요. 여러분, 흑인들만 가득 있는 교회에 백인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 들어갈 수는 있겠죠. 죽이지 않으면. 근데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게 맞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코드가 맞지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운영이 됐던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도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의 구원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뭐였어요?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봤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거든요.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 오직 예루살렘 교회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에만 목을 매게 돼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경에서만 뱅뱅 돌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기가 막힌 탁월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아주 열렬한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 회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회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회심을 했어요. 그럼 보통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유력한 사도들을 만나는 게 보통 상식적인 과정일 겁니다. 베드로를 만나거나 요한을 만나거나 야고보를 만나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함께 사역하고 싶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과정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회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 전문가들을 만나지 않고요,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고독의 시간을 가져요.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영감으로 십자가의 복음의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우리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유력한 사도들을 만나서 복음을 배운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그거는 뭐 어떤 신비적인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역을 하려면 배움이 필요하거든요. 배움이. 그럼 보통 베드로나 이런 유력한 사도들을 만나서, 바울도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같이 사역을 할 법한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요. 예수님을 홀로 대면하는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복음의 본질과 그 깊이와 넓이를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갔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의논하고 그들에게서 복음을 배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화가 됐을 겁니다. 바울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처럼 자기 동족의 구원만을 위해서 매진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배우지 않는 게 정말 천만다행이죠. 예수님에게서 복음을 배워 복음의 진짜 깊이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요, 정말 영리하고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자기에게 그렇게 큰 소명과 어떤 계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독자적으로 활동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그 특별한 소명과 계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서 베드로와 유력한 사도들을 만나서 그동안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다 털어놓습니다. 왜 그렇게 했던 걸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사도들에게 자기가 인정을 받고 허락을 받고 싶었던 것이에요. 혼자 독자적으로 활동했던 게 아니라. 그래도 교회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자기가 특별하게 받은 그 소명과 그 큰 계시들을 인정받고 허락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역을 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 얻어지게 되냐면,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긴 것처럼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바울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할례 받지 않는 사람, 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9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둥같이 여김받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베드로와 그 유력한 사도들도요, 바울을 인정한 거예요. 인정. 바울이 받은 소명과 계시가 참된 소명과 계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 우리 함께 갑시다 하면서 교제의 악수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그렇게 권위자들에게 허락을 받고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초기 기독교는요,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에요. 투트랙. 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할례 받은 자들,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됐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사도로 세워지게 돼요. 자, 그럼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 사역을 했을까요?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예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로마 제국 전역에 있는 곳곳을 다니면서, 대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투트랙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베드로와 그 외 사도들이 중심이 됐던 교회는 어느 교회? 예루살렘 교회다. 이들은 누구를 전도했다고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교회를 중심으로 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들은 누구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초기 교회는 이렇게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쇠락의 길을 걷게 돼요. 왜 쇠락의 길을 걷게 되냐? 예루살렘 교회는
끝까지 그 선교 전략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 전략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략. 그런 폐쇄성을 놓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교회가 유대교처럼 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유대교처럼 점점 바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개념의 그 개념을 그대로 계승해요. 예루살렘 교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유대교인들이 믿었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어디에 퍼져 살았던 건 명절이 되면 다 어디로 모여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돼. 왜?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우리 불편하니까 저기 이탈리아 로마 거기도 우리 성전 하나 지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하나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성전은 오직 어디에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요, 그런 개념을 그대로 계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예루살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동포 유대인들 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니 그곳에 교회 하나 세우면 얼마나 편해. 뭐 예루살렘까지 올 필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다 교회 세워주고 지도자를 파송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지 않았어요. 성전처럼 예루살렘 교회도 여기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주일날 되면 다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만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게 돼요. 어떤 약점으로 작용이 되냐면, 이스라엘의 정세가 점점 험악해지거든요. 점점 험악해져요. 유대인들이 일단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극성맞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과 끊임없이 분쟁합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종교 문제로, 또 세금 문제로.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후에 얼마 안 있다가 AD 66년에 유대 로마 1차 전쟁이 발발하게 돼요. 화면에 보이시죠? 저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66년에.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돼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도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로마인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핍박합니다. 박해를 해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요단강 건너편 지역으로 피신까지 갔었어요. 근데 거기까지도 찾아와가지고 로마인들이 찾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저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AD 70년에 로마에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굉장히 포악한 장군이에요. 황제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황제니 얼마나 겁이 없겠어요? 그 잔인한 그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저 전쟁을 통해서. 66년에 발발했던 전쟁이 70년까지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그러면 그 예루살렘의 안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 교회도 쇠퇴할 수밖에 없던 거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폐쇄성을 벗어버리고 해외 중요한 거점마다 교회를 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쇠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폐쇄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하자 예루살렘 교회도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의 촛대는 어디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주인이 누가 된 겁니까? 교회의 주인이 이방인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졌잖아요. 이방인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이방인 구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럼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또 나가요. 또 복음 전도 여행을 나갑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에 연쇄 반응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아주 신속하게 로마 제국 곳곳에 복음이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는 5대 교구가 형성이 돼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5대 교구. 로마 교구가 생겨나게 되고, 콘스탄티노플 교구가 생겨나게 되고, 안디옥 교구가 생겨나게 되고, 예루살렘 교구가 생겨나게 되고, 알렉산드리아 교구가 생겨나게 돼요. 저 5개의 큰 교구가 생겨나게 되는데 5대 교구란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집중적으로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에요. 저 지역에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이 형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렇게 5대 교구를 삼고 지도자들을 파송해서 교회를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짧게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저렇게 그 복음이 전파돼서 로마 제국 곳곳에 그 교회가 세워지고 결국에는 저렇게 5대 교구라고 하는 큰 결실까지도 우리가 얻게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하고 빠르게 확산될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짧게 좀 정리를 해왔어요. 정치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그럼 뭐냐면 로마는 모든 종교에 관용 정책을 폈거든요. 각 지역에 있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자유롭게 믿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전하는 일이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과 제자들이 전역을 다니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죠. 로마 제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유명한 종교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였죠. 제우스 신 아시죠? 제우스. 신화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저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내려와서 구세주가 됐다고 하는 그런 복음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오히려 현대인들에게는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판타지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저런 세계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예수의 복음이 혹은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이질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 높은 수용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회적인 요소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로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로마에 도로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렇게 잘 정비가 돼. 2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요. 지중해 이 세계 있잖아요. 그 세계 곳곳마다 저렇게 잘 닦여져 있는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관용구가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자, 저렇게 잘 정비된 길들이 있었고 곳곳마다 역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션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로마 제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도로가 잘 정비되었기 때문에 뭐가 발달했게 됐냐면 고대 시대 때에도 불구하고 우편 제도가 발달하게 돼요. 로마 제국 안에는 국영 우편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주 정확한 우편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우편 제도를 10분 활용하죠. 신약 성경에 2분의 1은 뭐예요? 바울 서신이잖아요. 바울 서신,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 편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고 교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기 기독교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우리가 좀 작은 모습들을 우리가 좀 짧은 시간 동안 살펴봤는데, 이렇게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특별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로마 제국 곳곳에 놀라운 교회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다 결국엔 392년에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어지고 400년이 됐을 때는 로마 제국의 95%가 기독교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열매들이 우리 소양교회 성도님 개인과 또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텐데 그 계획들이 깨어있는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실현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춘천시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함께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